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어 장례 치른 이야기입니다. 장례가 시작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죠. 예수님은 오리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일부러 4일이나 늦게 오신 것입니다. 왔더니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나사로는 사사로이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도 슬펐고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을 그 어떤 조문객보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먼저 큰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 마르다는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오리밖에 안 됩니다. 몇 시간이면 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이나 지체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도 있고 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우리 오빠가 그래도 숨이 붙어 있을 때 오셨더라면 살아났을 텐데요 라는 아쉬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마르다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했는데 마리아는 좀 달랐지 않았을까요? 왜냐?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는 말씀 듣는 걸 더 좋아하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마르다처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이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마리아도 그렇게 얘기하고 마르다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두 자매는 공통된 말을 예수님께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먼저 마르다가 예수님께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왔으면 우리 오빠 살았을 텐데요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그리고 살아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르다에게는. 자, 그러면 마리아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리아도 똑같이 질문했으니까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이를 똑같이 얘기했어요? 안 했습니다. 네 오빠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뭐라고 했다? 비통히 여기시고 35절에는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마리아한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면 굳이 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굳이 배고플 필요가 없고 내가 힘이 있으면 굳이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내가 머리에 지식이 있으면 일을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있으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리아에게는 말도 안 하고 울고만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합니다. 딜레마.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어떤 게 맞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예수님은 어떨 때는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했다가 어떨 때는 울고 뭐 이런 말하기 좀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나를 믿어라 그러다가 어떨 때는 울고 조울증 걸린 사람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모습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일관된 모습으로 하지 않으시고 마르다에게 보인 모습과 마리아에게 보인 모습이 달랐을까? 오늘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한자 말이죠. 기독. 이 기독은 뜻이 없어요. 기독은 중국 사람들이 발음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중국에서 코카콜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한자로 구가구가라고 씁니다. 구가구가.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읽으면 코카콜라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기독교라는 한자는 뜻은 없어요. 하지만 그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발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또는 믿는다고 나온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남편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인생이란 무언가를 알아가는 시간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면 뭘 물어봅니까? 뭐 물어보죠?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왜 이름을 물어봐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꼬치꼬치 캐물어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심지어 혈액형이 뭡니까? 저랑 똑같네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나이 물어보면 실례입니다. 고향 정도는 물어봅니다. 어디 출신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꼬치꼬치 물어볼까요? 그만큼 정이 많고 빨리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나하고 사돈의 팔촌 정도만 가까워도 아이고 나랑 친척이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 자리에 손잡고.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알아가는 걸 중단했다면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내를 얼마나 아십니까? 결혼 전 아내의 모습만 머리에 떠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배에 튜브 한 2개 껴안고 얼굴에 주름이 있고 그런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야. 저 여자는 내 여자가 아니야. 이러면서 내 여자는 전에 20대 때 꽃다운 나이에 44 사이즈 입던 여자지 하면서 집에 와서 애써 아내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 애는 6살, 7살 때 엄마 하면서 뛰어다니고 막 동요 불러주고 막 그렇게 아양 떨던 애로만 머리에 인식하고 있는데 이놈이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굵어지고 목소리가 여자애들은 날카로워지고 싫어 안 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엄마나 잘해 이런 소리를 할 때 우리 애가 변했어.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애의 모습인데 뭐가 문제예요? 엄마 아빠의 문제예요. 엄마 아빠는 6살 7살 때 애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애가 무슨 사고를 쳐서 선생님 불렀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애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6살 7살 때 맨날 말하면 네 하는 애만 알고 있죠. 여러분의 애는 20살이 될 수도 있고 30살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수 만나야죠. 얘기를 나눠야죠. 심지어는 싸워야죠. 여러분 알아가는 건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면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신 지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계시고 5년, 10년, 20년, 30년 되신 분 계시는데 내가 주일학교 때 만났던 예수님 그대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내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만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바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을 쫓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알기를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목사님의 예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예수님, 교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라고 발견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굳건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저의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의 설교와 여러분의 예수님이, 설교 속 예수님과 여러분 마음속 예수님이 동일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였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제가 바뀌어야 되든지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어떨 때는 근엄하게 권위 있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했다가, 어떨 때는 무슨 평범한 사람처럼 울면서 네 오빠가 어디 있냐 가자 하면서 울고, 완전히 무슨 조울증 걸린 사람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새롭게 방문하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오늘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놓을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오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알았던 예수님과 좀 다르지만 저것이 우리 목사님이 만났고 따르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저 예수님 믿고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 다짐하고 기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런 능력을 나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살아났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 영원불멸, 처음과 끝이 없으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또 지식을 전달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성격을 근원적으로 뜯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진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어 살려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또 내 문제에 대해서 적당하게 위로해주고 또 나에게 적당한 지식과 권면을 해주는 정도의 분으로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의지가 되지도 못하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분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지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따르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한테 10시까지 오면 내가 밥 사줄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밥 사줄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괜히 헛걸음 하는 거 아닌가? 막 마음속으로 갈등을 해요. 그러다가 에이 속는 셈 치고 가자. 딱 갔는데 그 사람 진짜 나와 있고 진짜 맛있는 밥을 사줬어요.
자,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괜히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사람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 사람 도둑놈 만들었다가 안 만들었다가 괜히 혼자 속으로만 갈등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데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내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믿는다면 그냥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짜 해결해 줄까? 그게 진짜 정답일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던데.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내놓으란다고요? 네, 보집 내놓으라 그런다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119 이제 그 대원이신데 우리 소방대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불나고 위급한 상황에 실컷 가서 급하니까 막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 집주인 나중에 구해주고 나니까 유리창값 내놔라. 문 고쳐내라. 세상에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집 내놓으라 하고 불난 집에 뭐 갑자기 쓰러진 사람 구해줬더니 문 고쳐내라. 유리 고쳐내라 하는 게 요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지를 못하니까. 다 도움을 받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도움을 받으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그렇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뜻대로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때 말고 지금 좀 해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폼이 안 나니까 좀 요렇게 하자고 요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아이고 하나님하고 뭐 무슨 뭐 설계 도면 앞두고 디테일하게 조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늦춰지거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우리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영원불멸하시고 동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가?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기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100%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중에 그 목사님 과거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는 이제 교회를 한번 옮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땅을 샀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반대를 하죠. 우리가 무슨 개척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교회를 짓냐 그러면서 막 반대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자리에 땅이 났는데 한 필지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 필지가 얼마입니까? 70평 정도 됩니다. 한 필지가. 근데 70평에다가 지어봐야 뭐 용적률 따지고 건폐율 따지면 얼마 못 올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뒤에 있는 한 필지를 더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뒷사람한테 가서 땅을 팔으라고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서 팔으라고 하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가서 물어보니까 이건 우리 조상님이 준 땅이고 우리는 대대손손 여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못 팝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이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나 안 되겠나 하면서 하는 수 없이 그 70평에다 조그맣게 교회를 판넬로 지어 올렸답니다. 분명히 이 목사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140평에다가 크게 지어서 이곳에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응답받고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땅을 안 파는 바람에 계획이 취소가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한 필지 70평에다가 쪽 작게 지은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평당 150, 지금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150평 하던 땅이 평당 150만 원 하던 땅이 평당 500만 원이 됐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팔고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더 큰 교회를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140평을 다 지었으면 아마 그 개발될 때까지 못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욕심 부리지 않고 70평에다 조그맣게 지어서 교회가 버티다가 그 70평을 팔아서 보상받고 나와서 이분이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됐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죠. 몸이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법과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예수님이 나를 포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막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올릴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들어주시나? 예수님 있나 없나? 교회 와도 소용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불멸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문제는 해결해줘도 이거는 해결 못해줘. 이거는 저 다른 사람이 해결해줘야 돼. 이거는 교회 와서 해결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게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 문제를 내 원하는 때, 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원하는 때, 주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해 주셔서 제가 결국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받았다라는 것을 남들이 알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바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막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렸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죠. 참된 인간이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우리가 접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영혼이 사람 몸속에 쏙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마리아라는 여자의 뱃속에 잉태가 되어서 태어났고 30년 동안은 가난한 집의 소년 가장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너무너무 힘들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들 어머니 봉양하면서 자랐고 그리고 3년 동안은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적을 베풀고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 달렸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심장 파열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적당히 몸만 빌렸다가 떠나가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당하는 최악의 고난들은 다 당해보고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우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더니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뭘 했다고요? 빵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빵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그 군중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미리 다 당해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신 채로 그 상처난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알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참된 위로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 말고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죠? 그죠? 예,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도 예수님 뭐 이렇게 그냥 뭐 말보다도 그냥 다 돈도 좀 주시고 뭐 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세상 일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코치가 선수한테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선수 대신 나가서 뛰는 겁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코치가 나가서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코치가 나가서 뛰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 직원이 있고 사장이 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직원 일 다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사장은 망합니다. 스트레스 받아 병들어 죽습니다. 사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일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직원들이 위로를 받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누군가가 다 해줘서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어느 자리에 가면 책임감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자리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하기 싫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고 도망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애들 키우기 싫다. 고아원에 맡기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필요한 게 누굽니까? 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 잘하고 있어. 너 훌륭한 부모야. 그렇게 해. 위로해 주는 위로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경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할 줄 모르면 누가 대신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책임이 있고 내가 이제 해야 될 시기가 되면 누가 다 해주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당을 해야 되고 감당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못할까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뭡니까? 돈을 갖다 주고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생활 하시는 분한테 돈 줘보십시오. 술 사 먹지. 길거리 생활하는 분한테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 예전에 직장 있었잖아. 가정 있었잖아. 당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잘 살았잖아. 지금도 할 수 있어. 길거리 생활 하시는 분한테는 돈 갖다 주면은 도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차라리 먹고 재워주면서 자립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최고의 도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치고 피곤한 심정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가난합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까? 진짜 실패자입니까? 진짜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집 있고 차 있고 자녀들 있고, 그래도 내가 뭐 통장에 잔고라도 좀 있고 뭐 빚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 자산 있고. 여러분들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위로이고 격려입니다. 할 수 있어. 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 말들이 있을 때 내 눈앞에 긍정적인 것들이 보이고 내가 다시 힘을 차리면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망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성공해본 사람 망하잖아요. 예전에 성공해본 가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공 안 해본 사람은 다시 못 일어나죠. 우리 예수님은요, 무슨 아이 키우듯이 모든 것을 다 우쭈쭈 하면서 마마보이 키우듯이 우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키워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40, 50, 60이 돼도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돈 없어. 나 다쳤어. 무릎에 피나서 호해줘. 그러는 자식 둬봐야 뭐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적당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다 도와주고 하죠. 근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어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잘해야 위로를 받지. 내가 잘 못하는데, 내가 실수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로해 주실까? 야단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지레 짐작해가지고 에이, 나 교회 안 갈래. 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면서 내가 뭐 매주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맨날 실수하고 죄짓고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날 받아주겠어? 난 교회 안 갈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가장 필요한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구약성경에 스바냐서라고 있어요.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쓴 겁니다. 이제 멸망한다. 돌이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남은 자는 보호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남은 자도 사실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 하고 죄짓고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남겨둔 자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 남겨둔 자를 볼 때 언제나 항상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남겨둔 자들이 잘해서 기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남겨둔 자들이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정해서 남겨놓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향한 기쁨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이 죽고 난 이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게놈 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신체 지도. 게놈 지도를 알면 몇 살 때 어떤 병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게놈 지도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단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지만 저놈이 몇 살 때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몇 살 때 나쁜 짓 하고 몇 살 때 감옥 가고 몇 살 때 뭐 하고 몇 살 때 뭐 하다가 몇 살 때 돌아온다.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못한다고 야단치고 버리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는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잘못해도 예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시죠. 아이들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리광을 안 부리는 애들이 있어요. 표정이 어두운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을 잘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버릴 수도 있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절대 까불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날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요 어린아이들 중에 막 까불고 애교 부리고 장난치고 하는 그런 애들이 올바른 애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어떤 믿는 구석? 내 엄마 아빠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무슨 사고를 쳐도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면 엄마 아빠 다 해결해줘. 막 애들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 같은 데 가서 딱 앉아있으면 까부는 애들이 보면은 옆에 있는 애한테 가서 으르르르르 하고는 누구한테 옵니까? 엄마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엄마! 그거 딱 안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애가 와서 너 나 놀렸어? 그러면은 미안해 너 왜 그랬어? 그러면서 애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런 애가 정상이죠. 근데 애들이 보면은 가만히 앉아요. 그게 얌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애들은 까불어야죠. 장난쳐야죠. 다쳐야죠.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눈치나 보고 절대 아무 행동도 안 하면 걔는 믿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구석이 있습니까? 내가 잘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데 내가 잘 못하면은 주님 버리고 나를 이제는 안 찾을까 봐 잘 못하면은 주눅 들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혼자서 끙끙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걸어갔던 길을 다 걸어보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죄는 안 지으셨지만 우리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해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 앞에 안심하십시오. 그 주님 앞에 그냥 무조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근심할 것 없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냥 근엄하고 멀리 있고 야단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주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인간의 위로의 인간의 모습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상은 못 도와줘.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 떨어져서 그 나무 뿌리 하나 잡고 있는데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밑에서 그 손을 놔라. 내가 구해줄게. 근데 그 사람이 뭐랬다고요?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나무 뿌리 하나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놓고 나한테 안겨라 그러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또 여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아무 재미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능력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버리고 야단치고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를 야단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도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 사랑도 몰라요. 왜?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으니까. 무덤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경험 맛보아 봐야 아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건 좀 여러분들 악용하시지 마십시오. 죄 한번 살짝 지어보고 벌 받나 안 받나 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내가 잘못을 해도 일부러 하지는 마시고 내가 잘못을 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주님이 똑같이 나를 은혜 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 죄를 짓고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펼쳐놓고 이런 나쁜 짓 한 놈을 봤나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확신하시고 어떤 나쁜 짓을 했더라도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1장 저 끝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 살려주고 자기는 뭐 하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합니까? 내가 남 살리자고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33절에 38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함을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저는 여기서 비통함이 뭘까? 나사로에 대한 비통함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하는 말 속에서 비통하신 거는 진짜 나사로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비통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두 번째 무덤가에 가서 이제 실제로 나사로를 끄집어내기 직전에 그 비통함은 사실 자기를 향한 비통함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예수님 아시니까 뭘 아세요? 내가 나사로를 살려내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려낸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한탄을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내 명을 재촉해야 되나? 내가 죽자고 나사로를 살려야 되나? 하는 비통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비통함이 있더라도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이런 사랑 여러분 받아본 적 있죠? 누구한테? 부모한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을 100%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내 피를 팔아서라도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사기꾼이고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하는 게 부모예요. 자식이 나쁜 짓을 해 들어가도 혼자 1인씩을 하면서 우리 아들 착한 아들이에요 하는 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피를 자꾸 팔면 내가 죽고 내 머리카락을 잘라내면 내가 이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되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도 주님께 맡기고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죄를 지어도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다시 나섭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절대 그 주님의 사랑을 취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있기에 저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놀리고 누구를 때리고도 엄마 품에 폭 들어가서 엄마! 하는 애처럼 주님 품에 폭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참 신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분으로 바르게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서 제가 설교하는 저의 예수님이 아니라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 그분을 통해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